휴거, 환란, 재림 이것을 틀어서 합쳐서 공부하겠습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조과학회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에 그런 액자가 있는데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주님이 강림하실지 모른다. 어쩌면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 그런 액자를 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찾아서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의 세시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가 17절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겠다. 재림과 강림은 다르죠.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거고 강림은 공중에 오신다. 그리고 공중에 오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이제 휴거,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휴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시고 우리는 휴거가 된다. 그 날이 반드시 있다 이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어로는 be caught up, 휴거다. 휴거는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 다음에 휴거는 그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휴거되는 성도는 많지 않다. 여기서 사람들의 견해가 휴거는 다 믿는데 휴거되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이 또 다 안다. 그런데 제가 깨닫기로는 휴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비밀리에. 그 다음에 휴거되는 성도는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럼 우리가 휴거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다 휴거를 배웠기 때문에 첫째는 그 신부단장이 돼야 됩니다. 신부단장. 그 다음에 가진 등에 기름이 채워져야 되죠.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내 가진 등에 기름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영이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졸거나 자는 영은 휴거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사장이 나팔을 불 적에 그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그것은 할례 받은 자만이 귀에 할례를 받아야지 들린다. 그 다음에 에녹의 영성을 갖춰야 되죠. 에녹이 휴거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에녹의 영성이 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의 영성이고 경건의 영성이죠. 저는 이 휴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 안 합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셔서 천사장의 나팔을 불 적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할례 받은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휴거가 일어날 적에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휴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 남는 백성이 되지 않고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등에 기름을 갖추게 해주시고 신부단장하게 해주옵소서.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휴거만 기도해도 한 3분 기도할, 3, 4분, 5분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는 내가 벌쩍 들려간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땅에 남으면요 구원받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휴거돼야 된다. 그러면은 에녹처럼 살면은 에녹처럼 우리가 들림 받아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2500년 역사를 한 장에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부터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어요. 또 11절에 게난도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어요. 마할랄엘도 14절에 보면은 죽었더라. 죽었어요. 계속 거기 보면은 죽었다. 죽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에녹에게 가가지고는 5장 22절에서 24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앞에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나오는데 에녹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들림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동행받는가? 동행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가 있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그 동행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동방정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성경이 67권이에요. 그 우리가 가지는 성경에다가 에녹서가 하나 더 있어요. 에녹서. 그래서 67권인데요. 저 말씀이 에녹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 에녹서에 있는 그 성경 기절을 받아서 그대로 유다서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수만의 천사를 데리고 에녹에게 오는 사건을 그 사건은 에녹이 65세 때 일어난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아, 앞으로 장차 세상에 심판이 있다. 내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심판했죠. 하나는 경건치 아니하는 행동,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하는 말. 우리 심판이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전부 다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이 말 때문에 이게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행동이 또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주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서 누만 천사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었죠.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이제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휴거죠. 하나님과 동행에 대하여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가 그 좀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동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요. 제시카 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자기 느낀 걸 얘기했죠. 주님, 젊은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길가의 꽃 하나도 예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귀하게 느껴져요.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우리 다 그렇게 다 느끼잖아요. 예,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이제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는 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먹고 살고 돈 버는데 마음이 빼앗겨서 길가에 있는 풀 하나에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길가에 꽃을 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고 귀하고 빵 끄덕는 어린 아이를 봐도 어떻게 저렇게 귀엽고 예쁜 아이를 만들었을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에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러면 교회인 신부는 나와 한 몸이기에 나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의 신부를 찾기 위하여 이 지구에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휴거의 참 비밀이며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마지막 아담이다. 주님의 말씀 틀린 게 없죠? 다 맞죠. 예.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중에 살면은 주님을 늘 묵상하면은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을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는 거거든요. 그게 동행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말을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행동과 말 때문에 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면 휴거하지 못하고 땅에 남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환란은 극심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는 자는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7년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그 후 3년 반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 환란, 재림 이러한 말들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세대가 그래요. 예. 지금 주님이 가까이 휴거할 때가 됐는데 뭐 휴거니 재림이니 뭐 환란이니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걸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해 뿌리면요. 우리 영이 성장을 안 합니다. 우리 영이 아주 갓 태어난 어린아기 수준에서 있어요. 어린아기 수준에서. 그래서 목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보다도 못한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목사가 성장이 안 됐는데 영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수준이 올라갈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성도는 목사 이상의 영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목사가 깨어 있어야지 성도도 깨어 있고 그런 거죠.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환란은요, 휴거가 일어나고 재림 전에, 예수님 이제 재림하는데, 재림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 될 것. 그럼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서리요.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면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버리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섬이 옮겨지고 막 이 세상에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환란을 이거는 천체적인 거고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그 환란,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모든 환란의 그 환경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하고 같잖아요. 천체의 변동. 이런 환란이 있다. 천체의 환란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럼 그 재림 전에 무슨 징조가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 우리 전에 다 공부했습니다만 첫째로 그 세계 통일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세계 통일 정부. 우리는 뭐 사회주의가 된다든지 공산주의가 된다든지 그걸 우리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역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변질이 그렇게 돼서 그게 가는 거죠. 우리는 근데 지금 그걸 자꾸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계 통일 정부가 이제 들어선다. 그 다음에 그 이마나 손등에 666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상거래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코비드 때 다 경험했죠. 비행기 탈 수 없고요. 은행 거래 안 되지요. 정부 혜택 받을 수 없지요. 네.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이제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계시록 16장 2절에 그렇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 짐승의 표가 666이거든요.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몸이 헌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심한 독종으로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한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그 매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666 표를 받게 되면요. 그 충전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칩 안에 수온이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수원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환난 때에는 그게 아파서 못 견디게 된다. 그래서 그게 종기나 독종이 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 이 표를 안 받으면 되겠는데 안 받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 믿는 자는 666 표를 안 받고 순교하든지 아니면은 피난처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이 시기에 많은 순교자가 이루어지고 살기 위해서는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된다. 피난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시 생활을 해야 된다. 원시 생활. 이거는 그 책에 그 피난처라는 그 책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피난처라는 그 책에는요. 드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서 몸에다 흙을 바르라. 진흙과 같이 되어야지 드론이 못 찾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불 만드는 법을 배우라. 쌀 농사하는 법을 배우라. TV는 볼 수 없고 라디오도 없다. 병원에 갈 수 없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다 구원받으면 다행이다. 천년왕국에는 환란에서 남은 백성이 들어간다.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괜찮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럼 휴거를 받지 않아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은 구원은 안 되는 거고 안 받으려니까 피난처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순교를 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축되어진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한 일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70일에를 예언했거든요. 근데 69일에가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69일에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해가 7년 대환란을 마지막 한 일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한 일해의 절반까지는 그 세계 통일 정부 이런 데서 약속을 잘 지키는데 절반 3년 반이 이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약속을 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죠.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제사가 있었다는 말을 전제한다 이거죠. 제사가 있었다 이거죠. 그럼 제사가 있었다는 말은 제3성전이 건축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고 있죠. 예. 그냥 그 중동에 지금 서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세우는 황금사원 크기가 옛날 다윗이 세웠던 성전이거든요. 그것만 허락이 되면은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세우고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고 송아지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얻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 피로. 그래서 후 3년 반에 제사를 금한다. 이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곧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정한 것,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3성전에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가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라. 섬기지 않으면 숙청당하는 거죠. 그때 적그리스도는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때는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억압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뉴스가 뜨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방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쌀 거다. 그때가 이제 멸망이 가까운 때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역사,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침략할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억압할 것이다. 그때가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때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은 택한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역사의 시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되죠. 그럼 여호와의 7절기 우리가 배웠어요. 여호와의 7절기와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간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일 밑에 줄, 두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요. 여호와의 7절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7절기와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간표다. 7절기를 바로 알고 이스라엘의 징조를 바로 알게 되면은 역사의 시점이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 받지 못하면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희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할 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환경이 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없다. 나만 결단하면은 지금은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환란의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렇죠? 예. 좀 시간에 쫓긴다. 그것뿐이죠. 그 외에는 믿음 못 지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이석철 집사님? 시간에 좀 쫓긴다. 그것뿐이에요. 예.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도 천장모님 부부는 일하는 것 접어두고 토요일 날은 오후에 장사 안 하고 점심까지만 하고 오잖아요. 예.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 결사적으로 이럴 때 지키면은 들림 받으면 다행이고 들림 받지 못해도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피난처에 가 있든지 말이지. 그러면은 순교 안 하려고 하나님 배신하겠어요? 그리고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럴래요, 천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되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데요. 영원인데. 아니, 우리 이성철 집사님도 좀 시간 좀 냈으면 좋겠다.
지금은 나만 결단하면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환난의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환난의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징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나 징조를 아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가 아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징조를 모르면 도둑같이. 한번 성경 보겠어요. 그다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3절까지는요. 징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4절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이 더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도둑같이 안 오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아들들이고 모든 징조와 이런 것을 보고 깨달아 아는 사람인데 그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잠 안 자고 있다는 겁니까? 뭘로 깨어있어야 되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징조를 보고 깨어있어야 되죠. 그겁니다. 징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깨어있게 되는 거지요. 징조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면은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징조도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봐도 일곱 절기를 봐도 지금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날과 그 시간은 몰라도 이때가 그때쯤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멸망받을 자에게는 도둑같이 온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도둑같이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징조가 많다. 징조를 공부하면 깨어있게 되고 알 수 있다. 징조들 중에 큰 징조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은 성경책이다. 성경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지 징조를 알 수가 있다. 자, 이 성경책 안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여기에는 사탄이 한 말도 있죠. 사람이 한 말도 있죠. 거짓 선지자가 한 말도 있죠. 예수님이 한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성경을 읽고 공부하자. 내 영이 졸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에녹의 영성을 갖추자. 에녹의 영성은 동행의 영성이며 경건의 영성이다. 내 등에 기름 준비하여 신부단장하자. 순교자적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자.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읽어요. 아주 우리
마음판이 아주 세 개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자. 내 영이 졸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에녹의 영성을 갖추자. 에녹의 영성은 동행의 영성이며 경건의 영성이다. 내 등에 기름 준비하여 신부단정하자. 순교자적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자.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